오늘은 에레미야서 47장을 읽었습니다. 이 47장은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여기 보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다윗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처음에는 지배를 받았어요. 다윗이 강성할 때는 블레셋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이 강성해지자 그들을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고 날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나 옆에서 위협하는 존재로 역사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박했고,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전차, 마차죠, 철마차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 같은 거 사려고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사와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이 철기 문화를 다줄 줄 알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철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당시 청동기 시대에 이 청동기 칼하고 철칼하고 싸우면요, 철칼로도 청동기 칼을 갖다 때리면 청동칼이 잘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강한 것이 철이었기 때문에 감히 철과 대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죠.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말들이 소리, 이런 것들이 큰 방패, 작은 방패, 이런 것들 얘기하고, 하여튼 그 전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쟁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를 휩쓸리네. 다시 말하면 장마가 지면 어때? 장마지만 물이 막 홍수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그 안에 다 휩들어가듯이 북쪽에서부터 물이 막 장마가 져가지고 블레셋 땅을 쳐 내려온다는 거예요. 시내처럼 막 흘러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휩쓸릴 것인데,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 모든 주민들이 울부짖으리라. 장마지면 난리 나잖아요. 막 합시간에 흘러가니까 주민들이 부르짖고 울부짖고 난리를 친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물결이 뭐냐면 저 바벨론의 군사가 블레셋 군 땅을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얘기가 나오죠. 3절에 군마의 발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밟기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얼마나 그냥 강력하게 군마의 말발굽 소리, 병거의 달리는 병거 바퀴 소리, 이게 막 요란하게 들리니까 아버지가 제일 강한 자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네. 자기가 살기도 급하니까 이것저것 할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그들이 망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망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대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셨대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또 도와주신 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네. 하여튼 남아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은요, 굉장히 오래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지중해 연안을 살면서 상당히 문명이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키가 장대해요. 아주 키가 장대하고 건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이 장대한 족속이요, 힘있고 골리앗 같은 사람 얼마나 그냥 대단하잖아요. 이런 장대한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게 감히 그 앞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 장대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 앞에 가서 얼쩡거릴 수가 없을 정도로 위압감이 대단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고 돕지를 못하게 돕지도 않으시니까 그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가산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또 섬기는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 오거나 자기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옷 찢어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칼로 자기 몸을 막 상해요. 그래서 막 피를 흘려요. 피를 막 흘려가면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신하고 대기를 부르잖아요. 근데 오전 내내 소리를 질러도 바알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소리를 더 크게, 너희 신이 지금 잠자는지 모르겠다. 너희 신이 지금 어디 다른 데로 다 나갔는지 모르니까 더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더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막 찢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피해 제사를 받으라는 것이지. 이렇게 악한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막 적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이 막 적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때? 나가 바알신 앞에 가서 막 칼로 몸을 베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치고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자가 없지.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다.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헤벨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이 칼 보고, 이 블레셋을 치는 칼 보고 넌 칼집에 들어가라, 이제 그만하라 해도 안 듣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히 쉬겠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칼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 편히 쉬겠냐.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글론과 헤벨을 치니까 여기에 하여튼 그 가사라든지 아스글론이라든지 이 모든 큰 도시들, 바알신이 그 신당들, 이런 신당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블레셋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망해버리고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래도 붙들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깨닫지 못하고 밤낮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바알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시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셔서 이 블레셋이 전부 다 망했다. 이것처럼 나라가 쓰고 망하는 것,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한 나라가 쓰고 망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역사하고 뭐 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폐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겉으로 볼 때 막 사람이 막 여기서 훅적 저기서 훅적이 데모를 하고 뭐 그냥 별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런 어떤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쓰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블레셋도, 자기들이 강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힘을 쓰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빌론 군대가 막 물결처럼 밀려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 생각했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멸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래된 나라였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근데 그런 나라가 어느 날 점점 약해져 가지고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전혀 뭐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했고 역사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바빌론 지역이 조금씩 뭉쳐지더니 이게 무슨 나라가 되더니 점점 커지더니 아수르를 갖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북방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게 반달 그 평화 지역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이렇게 반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곳이 이제 반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바빌론이 그렇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근데 일으켰더니 그 나라가 막 갑자기 크고 막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70년 만에 망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보니까 70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일어난 지 70년 만에 완전 폭삭망해, 메대와 바사한테 폭삭망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시면 끝장나는 거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나라가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가 망할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했잖아요. 그냥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뭐 세계 온갖 잡담과 1월 성신 하늘의 별과 달과 뭐 해와 그 다음에 뭐 각종 곤충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워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나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솔로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하나님이 무한하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기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갈라버리시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의 모든 문제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깨있고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우리 손길 문화원 우리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짓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아도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셔서도 그러잖아요. 후손과 고모에서 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는데 10사람이 있었으면 10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예,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에서 저 북한을 지나서 만주를 지나서 온 세계 복음자는 마지막 복음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갖다가 역사하고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또한 이 사람들이요, 뭐 그냥 군마와 모든 것 막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아무리 강한 군대,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베트남을 보잖아요. 옛날에 베트남. 이 베트남 군대가요, 엄청난 무기를, 미국에서 공급해준 그 무기,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그 무기가 다 팔아버리고, 막 그냥 이 사람 팔고 저 사람 적군에 팔아버리고, 하나님 없으니까 뭐 그냥 제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 소용이 없다고요. 다 흩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를 칠 때도 있잖아요. 미디안이 막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을 때에 기드온은 300명 군사 가지고 가서 정탐을 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가 어떻게 싸울 건가 걱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봐라. 그래서 내려가서 미디안 군사들 가서 버리고 파수꾼이 지낼게 얘기하는데, 야, 저 기드온의 군대 거기서 떡 덩어리가 흘러온다더니 갑자기 우리 집까지 다 덮치더라 하고 지네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까 그 많은 군사가 있어도 이쪽은 기드온 군단 몇 명? 300명밖에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두려워 떨더라 이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망하고 기드온이 승리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다고 자랑할지라도 소용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블레셋은 뭐해서 자기 신들을 막 부르고 엘리야하고 갈멜 산상에서도 계속 바울에 했지만 누가 응답해요?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해도 안 되니까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는가 보다 어디 저기 놀러 가셨나 보다 소리 질러 더 크게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도 듣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 주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할 때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거 몽땅 살라버리시잖아요. 예. 이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우리는 힘차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듣고 늙고 힘도 없고 약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늙는 법이 없으셔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늙는 법이 없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더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나가면 약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취급 못 받아요. 그러나 가정에 가면 어때요? 가정에 가면 병든 자, 약한 자, 어린 자가 최고야. 최고 높임을 받아. 제일 사랑 많이 받는 게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는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최고야. 최고. 제일 어른이야. 힘 있는 사람은 제일 쫄병이야. 그래서 어린 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약하다 못한다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신다. 내가 젊었을 때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늙으시는 법이 없으시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많은 일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핑계댈 게 없고 힘없다고 핑계할 게 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멋지게 전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